디도서 3장 5절 있는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였나이다. 아멘. 여기 보면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구역 인도자들은 이 주일날 말씀을 다시 깊이 묵상해서 각 구역에서 그걸 참으로 깨달았는지 그거를 서로 쉐어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일날 말씀 묵상하는 것들이 여러분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그게 다 가장 중요한 골자입니다. 에센스. 그러니까 이걸 이해를 못하면 여러분 그냥 헤매는 거예요. 헤매는 거 이제 나중에 제가 시간이 지나면은 얘기를 해줄게요. 정말 사람들이 헤매더라고. 내가 아파 보니까 이 사람 이 소리하고 저 사람 소리 하는데 정말 헤매.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밖에 완전히 아는 분은 없구나. 아주 절감을 했어요.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여기 보면 He saved us through the washing of a rebirth. 중생으로 우리를 씻으셨어요. Rebirth. And renewal by the Holy Spirit. 성령으로 새롭게 하셨다. 여러분의 의가 안 해. 그러면 이 성령으로 새롭게 하심을 어떻게 날마다 받아가느냐? 이거예요. 우리 이사야서 42장 한 구절도 (8절에) 있는 말씀 합독합니다. 49장 8절. 나는 여호와니,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복음성가 찬양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그 이름 예수 오 나의 주.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로 주를 예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주 앞으로 불러 모으신 주님, 또한 이 시간에 간구하옵기는 주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사 이 종으로 주님의 원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 있게 하시고 힘 주시옵고 우리의 성도로 들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저희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찬송을 영광을 받으시게 합당하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 스크린 올려주세요. 왜 그렇게 안 변하냐가? 예수를 그렇게 오래 믿는데, 기도도 그렇게 많이 하고, 교회 봉사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하는데 왜 안 변하는가? 이게 우리 이슈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변화시키셔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렇게 사용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근데 왜 안 변하냐? 결론은 간단해. 모든 것을 하는데 믿음으로 하지 않아요. 성가대도 하고 주일교사도 하고 교회도 수십 년 다녔고 은혜도 받은 적이 있고 즐겁기도 하고, 그런데 라이프가 변하지 않습니다. 실제 생이 변화해야 되는데, be transformed, transform 하고 하지 않고 be transformed, 변화를 받아. 뭘로? 우리 생이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생으로 변해야 transformed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반드시 요구되는 게 뭐냐면, 전제가 되는 게 뭐냐면 by renewing of your mind. 너의 마음이 새로워져.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거예요.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알고 따라서 살 수가 있는데, 그것은 새로워져야 마음이 그게 가능합니다. 근데 마음은 새로워지지 않아도 그런 노력은 여러분이 그런 일은 많이 할 수가 있어요. 전도도 하고 선교제기도 하기도 하고 교회 섬기기도 하고 다 해요. 근데 사람이 심령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 새로워진다는 얘기는 spirit of mind. 그냥 우리의 어떤 기억이나 기억의 능력이라든지 판단이라든지 생각이 변화가 아니라 spirit of mind가 변화해야 돼요. 헬라 말로 로마서에 나오는 이 헬라 말의 아나카이오시스라는 말은 하나님이 보시고 생각하는 것에 우리가 영적으로 보고 생각하는 것들이 adjust 돼 가도록 그 일에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 그때 우리가 willingly response 하도록
성령이 도와주심으로 하나님이 보시고 생각하는 대로 우리의 스피릿 오브 마인드가 어저스트 되어갑니다. 그게 마음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여기 이거는 우리의 기억의 능력이나 생각이나 판단이 깨달음이 개선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우리 에베소서 4장에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거룩하심, 그러니까 그 진리를 따라 새로워짐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는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 나오는 말씀에 아나네우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되는데 헬라 말에 이거는 역시 너희들이 스피릿 오브 마인드가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스피릿이 우리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있는데 깊은 속사람을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해서 깨닫고 일어나서 새로운 지식을 얻고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성경을 공부해도 변하지 않아요. 그냥은. 그러니까 변하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하나님 사랑하고 기뻐하고 평강 있고 인내하고 자비하고 양선하고 온유하고 충성하고 절제하고 이게 나와야 돼. 변하면. 그런데 그거는 액티비티가 아니고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이거는 은사가 아니라고요. 스피리추얼 기프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프트지만은 성령의 열매들이에요. 그러니까 안 변하는 걸 여러분이 여러분을 작아진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들으면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시면은 여러분에게 이 말이 가서 그냥 여러분을 책망할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깨달음이 없으면은 여러분의 심령이 죽은 사람같이 잠자든지 우둔해져 있는 거예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는데 불평하고 불만하고 입은 살아서 얘기는 잘하는데 섬김은 별로 없고 교회에 이렇게 수많은 성도가 제가 이렇게 어려운 상태에 있으므로 그렇게 합심해서 하는데 손가락 까딱도 안 하고 그럼 여러분 절대 변한 사람이 아니에요. Be transformed. 이것은 질적인 본격적인 본질적인 변화를 얘기하지 어떤 지식을 이렇게 갖고 있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것이 어떻게 오느냐? 디도서 3장에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은 성령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느냐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부름을 받은 것을 묵상하고 있어요. 이것이 계속된 겁니다, 앞으로. 왜냐하면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먹고 살고 먹고 마시고 죽고 사는 것 안에 다 들었어요. 먹고 마시고 죽고 사는 일 때문에 인간이 모든 걸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모든 걸 한다. 그러면 이것을 주를 위해서 하고 더 이상 너를 위해서 살지 말라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섬기는 걸 보면은 제 멋대로 해. 그리고 전혀 변화 있질 않아요. 이거 참 딱한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아, 나는 은혜를 받고 나는 성경의 지식이 있어서 아는 것 같은데 I'm sorry. 안 변한 거예요. 변하면은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와야 돼. 그렇게 불평하고 불만하고 여러분이 아는 생각과 판단으로 옳으니 그런데 하면서 손가락 까딱도 안 하면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우선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요? 말도 안 하는 소리야. 왜 안 변하나? 변해야 돼.
제가 전에는 설교하면서 물을 한 모금도 안 먹고 끝나고 꼭 마셨는데 죄송합니다. 목이 말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있는 곳에서 30년이고 40년이고 믿음으로 사는 것을 배워가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자마자 여러분의 성격 나름대로 튄다고요. 뭘 많은 일을 하려고 해요. 제가 가만히 나를 생각해 보니까, 어린아이를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들이 태어나서부터 무슨 일을 합니까? 누가 대표로 대답을 좀 해야 될까요? 우리 권사님이 여기 있네. 김근희 권사. 애가 태어나서부터 뭘 해요? 먹고 마시는 일, 기저귀 갈아주면은 그걸 좋고, 조금 크면 걸어 다니고, 얘네들이 무슨 선을 해? 뭐를 해, 얘들이? 무슨 선한 일을 합니까, 얘들이, 어린아이들이? 잘 먹어지고, 그래서 잘 자라면 돼. 큰 다음에 할 얘기야. 믿음으로 자라지 않고 뭘 하려고 튀는 거는 다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가만 보면 나는 선교회 하고 나는 전도하고 나는 성경 많이 하는데 하는 짓을 보면 아무것도 몰라. 나 이런 훈련 받고 저런 훈련 받고 헛소리예요. 아무것도 몰라요. 신앙에 대해서 전체 무식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올바로 믿나 보라고요. 믿는 것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 자체를 몰라요.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만약 오늘 설교 듣고 그게 클리어지 않으면은 구역 인도자가 해명을 해야 될 일이니까 구역 인도자는 정신 바짝 차리시라고요. 질문하세요. 구역 인도자는 모르면 우리 오늘 집사처럼 나한테 이메일 보내라. 설명해 줄 테니까. 믿음으로 산다는데,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아야 막 훌륭하게 살아야 될 자질이 있는 사람들이냐? 없어요. 그럼 어떡하냐? 여러분, 제가 크게 배우고 있는 게 있어요. 헨리 누왕이라는 많이 알려진 세상을 떠난 신부가 있어요. 세계적으로 글을 많이 쓰고 퍼듀, 예일 이런 데서 오래 가르치고 나중에는 그 카나다에 있는 지체장애자들을 돌보는 일에 가서 거기 디렉터로 일을 하면서 아이들 이 닦아주고 옷 입혀주고 이런 일을 해요. 그러니까 필립 앤시라고 하는 또 미국에서 글을 많이 쓰는 사람이 당신은 어떻게 해서 당신이 나가서 설교를 하고 티칭을 하면 수많은 목회자 신학생들이 많이 도움을 받을 때 이게 무슨 짓이라고 했더니 이런 시대에 I'm learning here. 난 여기서 지금 배우고 있다. 뭘? 나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 사실은. 말은 했지만 요즘 내가 배워요. 먹는 거 배우고 걷는 거 배워. 연수네. 전날에는 내가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나는 내 스스로 먹을 수도 마실 수도 걸을 수도 없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 죽었다 살아도 이해 못하는 일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게 이런 거구나. 티칭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의로운 사람들이 성격에 결단력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럼 딱 조직해갖고 계획을 세서 푸시해 나가요. 근데 미안하지만 교회는 사람을 성품을 새롭게 되는 일에 제일 중요한 일에 초점을 맞추고 목회를 합니다. 사람이 안 변하면 여러분이 무슨 짓을 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거지 건물이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이 영광을 돌리고 안 돌리는 거냐 이 문제지 건물이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 건물을 보시나이까. 마태복음 24장에 헤롯이 13년 40년 이 건너서 헤롯은 이 건축에 이름난 사람이에요. 왕. 저사 기가 막히게 줬어요. 지금도 고고학적으로 발굴한 걸 보면 기가 막혀 자가네. 그런데 주님의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사고리 붙여주겠다 그랬어요. 그랬어요. 돌이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건물이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천국 가고 지옥 갑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느냐 안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 외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다. 지난주에 말씀. 그러면 믿음으로 산다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살고 어떻게 해야 믿음으로 살 수가 있느냐. 제가 나를 보면서 베드로도 생각하고 여러 가지 생각하는데 베드로를 보니까요. disciple 제자라는 얘기는 배우는 자라는 얘기. 사도라는 얘기는 배운 사람이 보냄을 받는다. 아파스톨로, 아파소. 보냄을 받는다. 보냄을 받는 자예요. 배웠으니까 그다음 내보내시는데 그럼 이 배우는 동안 이 사람이 뭘 배웠겠느냐? 두 가지를 요약한다면 첫째, 주님을 만났을 때마다 베드로가 경험하는 게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경험합니다. 기가 막혀요. 첫째 주님을 우리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어부 안에 갈릴리 어부 그래도 자기 배려도 있고 어부가 그리고 살았는데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는데 주님이 오셔서 그 배를 사용하신 후에 깊은 물에다가 그물을 던지라고 하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그러면 베드로가 그렇게 매일 고기를 못 잡았겠느냐? 그럼 어부노릇 안 하죠. 다른 날 아마 고기를 잡았을 거예요. 근데 주님 만나는 쪽쪽 그때는 고기를 못 잡아요, 이 사람이. 저는 그것 때문에 40년 전에 데틀레트에서 사업을 잠깐 학교 들어오기 전에 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크게 축복하신 일이 있어요. 사람이 뭐 완전히 왕에 들어갔는데 사업이라는 걸 경험해 본 적도 없는 사람이 주님께 기도했더니 깊은 데다가 물을 던지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주셨는데 잠깐에 거기다가 그물을 던졌더니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을 하셔서 공부하러 내려오기까지 그런 은혜를 베푸신 적이 있어요. 고기를 못 잡고 나서는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을 하잖아요. 주님 앞에서 떠나가시라. 그때 주님 두려워하지 말라. 나를 따르라 그러신다. 그 다음에 주님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주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베드로가 이제 마태복음 14장에 가보면은 주님이 풍랑 가운데 물 위로 걸어오시단 말이에요. 와, 이 사람이 나도 한번 물 위로 걷고 싶다고 주님 원하시면 한번 걷게 해달라는 거예요. 오라고 하시라. 그래서 주님이 걸어오라고 하시라. 그래서 물 위를 걸었어요. 그랬더니 바람이 심하게 부는 걸 보고 두려워하면서 물속으로 빠집니다. 그때 나 좀 살려달라고. Save me. 그러면서 주님 그를 구원해 주십니다. 결국 배로 데려가셔서 배로 들어가는데 믿음이 적은 자들. 그러니까 무리를 걸은 게 베드로가 아니에요. 주님 때문에 무리를 걸었고
베드로는 물에 빠질 수밖에 없고, 아, 나는 정말 무리를 거둘 수 있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구나. 나 스스로는. 그걸 지금 경험한 거 아니에요. 무리를 걷게 하신 거는 주님이시구나. 고기를 잡게 하신 거는 주님이시구나. 라는 경험하잖아요. 또 16장에 가보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냐 할 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이다. 그때 이것이 네가 아니라 이걸 알게 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다고 구주로 안다는 것도 나는 스스로 알 수가 없는 자구나. 그 주님이 그래도 복되다고 하시면서 반석에다 이거 피를 락. 네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런 얘기는 네가 교회의 반석은 예수님인데 제일 먼저 놓인 사람이 베드로, 제자들이 쫙 놓이면서 성도들이 여러분과 저도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회, 유니버설 철치의 한 돌입니다. 돌. 서로 연결돼서 하나님의 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곧 주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 부활하실 걸 말씀하셨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그럴 때 네가 어찌겠어 하나님의 일은 생각 안 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냐. 사탄아 뒤로 물러서라 하면서 원수 마귀를 꾸짖는.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는 하나님의 일을 디디다 잘한다 그래도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존재예요. 알 수도 없고 변화산상의 17장에 보면 마태복음 변화산상에 올라갔는데 모세, 엘리야, 예수님 모습이 막 영광 속에 광채 속에 드러나는데 너무 또 황홀한 거야. 여기 있었으면 좋겠다. 그때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내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네 생각대로 편한 대로 좋아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때 주님이 오셔서 어루만지시오. 자 내려가자. 산으로 내려갑니다. 산을. 누가 보면 22장에 보면 베드로 다른 사람 다 버려도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리고 떠나가겠다고 그럴 때 다 버려도 저는 죽어도 주님 안 버리겠다는 거예요. 주님 오늘 닭이 울기 전에 그 얘기 베드로가 한 후에 한 4-5시간 후에 이 얘기예요. 나를 3번 부인한다.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자기 힘이 주님을 죽어도 따라갈 힘이 없구나. 나는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주님하고 같이 있으면 베드로는 그저 무능한 존재로밖에 나타나는 게 없습니다. 죄인이고 믿음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것을 생각할 수도 없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도 없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도 없고 그런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하세요. 그러면서 동시에 주님 때문에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때문에 고기도 잡고 우리도 걸을 수도 있고 하나님 것을 알기도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도 하고 자기가 죽어도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도 있고 너나 사랑하냐? 이 모든 것보다 그 마지막에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또 고기 못 잡는데 또 오셨잖아. 밤새도 못 잡는데 하여간 주님이 나타나시기만 하면 자기 무능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전능하심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너 나 사랑하느냐? 이 주님 사랑 안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나는 무능해도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이루어지신 이 주님을 여러분 사랑 안 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이 주님 때문에 여러분이 기뻐 안 할 수 있어요? 이 주님 믿으면 여러분의 평안이 있게 되잖아요.
사랑시라 화평. 믿어야 이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해도 이건 안 생겨요. 여러분, 제가 22년 동안 토요일 날, 주일 날 아침을 안 먹었어요. 여러분 뭐 한 끼 금식 40일 한다고. 난 22년 동안 했어요. 아니, 먹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물도 안 마시고 뛰었다가 딱 아팠는데 참 기가 막혀요. 제가 그 병상에서 기도하는 때 아무도 모르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심야의 나의 그 부르짖음을 주님은 아셔요. 물을 마실 수도 없어요. 폐로 내려갈까 봐. 마실 수도 없고 그럼 또 폐염이 된다니까. 물론 삼킬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숨이 막혀서 막 죽겠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못 도와주는 거예요. 매일 가래를 뱉어야 되고. 지금은 여러분 많이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의 사랑의 기도와 섬김으로 많이 도와줬습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튜브를 뺄 거야. 그냥 잠시 먹는. 근데 지금 내가 이 과정에 믿음이라는 걸 깨닫는 게 이 어려울 때 순간순간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거 잘못되면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물을 마셔도 기도를 하는데 주님 이 물을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나로 하여금 이 물을 마실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먹는 걸 먹을 수 있게 해달라고, 양치질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코를 닦을 수 있게 해달라고 everything을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나 스스로 하다가 안 되고 이게 나를 어렵게 하니까 숨을 쉬게 해줬다고. 그 뭐 설교 나와서 하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아버지, 왜 그래야 되냐면은 내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걸, 힘이 실제로 없는 거. 걸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모든 순간을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순간순간 받아가는데, 그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받아가면서, 그니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여러분 좋아하지 않겠어요? 사랑하지 않겠냐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지식으로 똑똑해서 잘나서 하면요,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생길 수가 없어요. 안 생겨요. 기도가 간절해질 수가 없어요. 내가 하면 되는 걸 뭘 그래. 저는 감사합니다. 술 먹는데 우리 사모는 한 2, 3불 먹으면 나는 4, 50불 먹어야 돼. 알겠어요? 그 분량이 택도 없어. 나는 빵 한 조각을 먹어도 이거는 먹을 수 있나 없나를 또 봐야 돼. 왜냐면 어떤 거는 이게 목에 가서 걸리면은 뭐 죽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 말이야. 이 터벅터벅하고 가루로 된 거 이런 것들은 먹기가 너무도 어려웠어요. 지금은 많이 좋아진 거예요. 별의별 거 거의 다 먹고, 아직도 극소수의 음식은 내가 먹을 수가 없지만은 조심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제사 여러분 이 기도를 every time 해야 돼. 이거는 진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나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베드로 나의 죄성 때문에, 나의 그 믿음이 연약한 것 때문에, 나의 무지 때문에, 불가능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도 우리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아니 걷는 거 걸음마 훈련을 내가 받지 않았냐고 말이에요. 막 뛰고 날고 이러던 사람이, 운동하기를 좋아하고 젊었을 때부터 밸런스를 이렇게 한 발로 쓸 수가 있느냐, 그게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나의 무능하고 무지하고 죄된 나, 그런데 나를 사랑하신, 그 은혜로 나를 사랑하신 그분을 순간순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살다가 보면은 그 주님 너무 좋고 기쁘고 주님만 있으면 평안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알아가면은 나 혼자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주님을 살아가게 되므로, 주님을 알아가면은 내 육신으로 하던 거 안 해요. 왜냐면 내 육신으로 해서는 하나도 안 이루어질 것을. 나는 무능하지만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12장의 고백처럼 내 연약함, 그 궁핍함, 그 10절에 나오는 고린도 후서 12장 10절, 11절에 나오는 후욕, 그 어려움을 기뻐하는 것은 나의 연약할 때 내가 가장 강함이라. 그 이유는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온전하기 때문에 내가 이것들을 기뻐하노라 그렇습니다. 이게 말로만이 아니에요. 경험을 해야 하는 일들이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면요, 사람이 변하는데 성령께서 내가 주님만 의지하고 구하면서 주님이 역사를 해주면서 마음이 새롭게 되는데,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께 생각하시는 것을 따라 살아가게 되니까 나를 생각하고 내가 보는 대로 안 살아가고 살아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그냥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령이 나를 이렇게 어저스트 해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주 안에서 평강 있게 하며, 그러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게 더 좋고 믿음으로 사는 게 더 좋고 내 힘으로 사는 게 좋지 않고, 좋은 것을 경험하면요, 전날에 좋았던 것보다 더 좋은 걸 경험하면은 전날에 돌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튜브로 내가 늘 피딩을 하다가 입으로 먹는 훈련을 하려니까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려니까 너무 어려워요. 그냥 하루 종일 먹는 것만 갖고 안 먹으면 힘들고, 훈련을 해야지 튜브를 빼야 되고, 옆에서는 빨리 그 튜브를 빼지 않으면 어렵다고 그러고, 그래도 난 내 베스트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겠지만은 그래도, 그러니까 만날 거북하고 위로 이렇게 직접 들어가는 게 좋은 것 같은데 진짜 힘들어요. 위로 직접 들어가는 음식을 내가 오늘 아침에 시리얼을 가지고 먹어봤더니 나는 피부가 약해서 그런지 텁텁하고 이상해. 그럼 내가 그걸 더 즐거워하겠느냐? 그렇게 사는 걸 아니지. 주님이 주신 건강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걸 훨씬 기뻐하겠죠. 여러분, 하나님을 맛보면 절대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믿음으로 사는 게 너무 좋아. 그러면 고통 때는 어떻게 살고 왜 안 변하느냐? 고통 때. 나 예수 믿고 전도도 하고 성경도 가르치고, 여러분 구역원들 금년에 해가 가기 전에
구역에 회개들을 할 구역들이 더 있어요. 아마 다 우리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사랑해서 하는 얘기, 여러분이 계속 이렇게 살아가도 되느냐? 여러분 중에 죽어도 안 변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알 거예요. 내가 이 소리 할 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집어치든지 딴 구역으로 들어가든지 여러분 구역이 제대로 되지 않으려면 앉아서 불평불만하고 세상 소리 하면 여러분 죽었다가 살고 뭐 천지가 개벽돼도 여러분 안 변해. 성령께서 역사를 안 하시는데 여러분이 변할 이유가 없어요. 아니 믿음으로 하면 여러분 성령께서 반드시 변화시키십니다. 만약에 구역원이 여러분 안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구역이 그 들어온 사람의 믿음에 불을 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무지무지한 죄를 짓는 겁니다. 그것만 알아도. 우리에게 양떼를 맡겼을 때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로만 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그게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길이에요.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이 공부를 잘해서 재주가 좋아서 사람 절대 안 변해. 절대 안 변해. 그러면 성령 받을 이유가 없어요. 나의 무능하고 무지한 때 믿음으로 주님을 전능하신 사랑의 그 전지하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의지하고 나간다면 내가 먹을 수 없어서 순간순간을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수만 양치질을 하는 것 같아가지고 주님에게 기도하지 않고는 도움을 받지 않고는 안 되는 존재인데 이거를 잊지 않고 건강해도 이걸 잊지 않고 살아가는 걸 하나님이 내게 원하셔서 길을 들이시는 거야. 너희들이 이제 우양이 늘어나고 요즘 신명기 우리 윤 장로님 묵상하시는데 8장에 나온 얘기 안에 은금이 늘어나고 집을 짓고 살면은 다 잊어버릴 거다. 그렇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한 가지가 여러분 안 되면은 여러분 신앙생활은 제로예요. 마음이 안 변하기 때문에 라이프가 안 변해. 그리고 여러분은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여러분이 배워서 그게 소용없는 짓들인데 믿음으로 사는 걸 배워야 되는데 일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왜 안 변하느냐 이거예요. 내가 죄성을 가지고 연약한데 베드로가 내가 주님 절대 안 부인한다고 하는 그 베드로가 주님 3번 부인할 수밖에 없는 베드로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주님 부인하는 그 육신으로 무엇을 해 나간다면은 절대 자기는 안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일을 하면은 습관은 생깁니다. 그런데 습관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진 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은 주님을 믿음으로 여기 믿는다는 얘기를 설명을 했어요.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게 뭐냐는 건 분명히 제가 설명을 했다고 조금 전에. 믿음으로 살면은 성령께서 역사해 주신 대로 우리가 변화되는데 내 힘으로 열심히 뭐를 하고 하면은 습관은 생기는데 나의 죄된 성품은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많이 일을 하고 별짓을 다 해도 안 변하니까 미워하고 싸우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절대 안 변해. 성령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면 지금 이 설교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 칼이 꼽히는 것 같은 게 있어야 돼. 여러분이 회개를 안 한다면 여러분 심령이 죽어 있든지 돌같이 묻어져 있든지 죄악으로 딱딱해져 있든지 양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족한 걸 깨닫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게 하시면서 주님의 영광을
어떤 사람도 돼. 무능할수록 더 좋아요. 그러니까 주님 사랑하고 성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주님 뜻대로 따라가니까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하고 주님이 나의 왕이 되셔서 내 마음을 주관하시니까 주님하고 친밀하게 교제하며 살아가니까 주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심령이 새로워져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 줄 분별하라. 내가 노력해서 선을 행하는 건 나를 변화시키잖아요. 여러분 자신을 보라고요.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야. 겸손하게 감사하는가. 주님을 따라가기를 기뻐하는가. 하나님은 이 교회에 함께 계셨고 함께 계십니다. 주님은 나의 순간순간에 나와 함께 하셨고 함께 계십니다. 고난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많은 은혜를 받게 하시고 내게 고통과 목마름과 부르짖음이 있었고 안타까움과 스트러블은 있었지만 그것을 통하지 않고는 배울 수 없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마음에 새롭게 돼요. 여러분이 순간순간 뭐를 하든지 여러분이 사업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가사를 돌보든지 직장 생활을 하든지 교회에서 섬기든지 뭘 친구와의 교제를 하든지 순간순간 믿음으로 하면은 행복해지고 마음이 새로워지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보시고 말씀한 대로 살고 싶고 또 아름답게 역사해 주시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의 영광이 놀랍게 드러난다. 가정이 변해. 내가 들어가는 곳이 주님이 함께 가시니까 변해요. 뭘 하든지 주님이 친밀하게 역사하시니까 나는 부족한데. 여러분, 오늘 세상 사람들이 가르치는 거 그거가 아니에요. 내 힘으로 뭘 열심히 하는 그거 아니에요. 내가 안 변하는 동안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너무 좋으신 주님이에요. 보니까 목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설교가 길어진 거 보니까. 여러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하라고요. 이게 키예요. 이게 에센스라고. 우리 아까 복음성가 다시 하고 찬양합시다. 설교를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아무 소용없어요. 실제로 이펙티브해야 돼요.
그 이름 예수 오 나 예수 그 이름 높도다 세상 누구보다 그 이름 예수 오 나 예수 그 이름 김묘자 그 이름 모사 정강의 왕이여 전능의 주 그 이름 없도다 세상 그 이름 예수 오 나 예수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십시다. 믿음으로 사는 자들 뭐가 믿음으로 사는 거냐 도대체 주님이 원하시는 걸 한다고 해서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냐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전도하고 선교하고 목회를 하고 별짓을 다 해도 믿음으로 하든지 여러분이 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내가 사느냐 내가 정말 변하느냐 성령의 변화시키심이 내게 있는가 계속 통성으로 기도하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우리는 무능하고 무지하고 죄 많고 연약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주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므로 주님을 따라 살기를 기뻐하게 하시는 주님 사랑하게 하시고 아버지 뜻대로 살 때 주님만 있으면 평안하고 그러기에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주님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심령이 정말 새로워져 변화를 받아 살아가는 이 종과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알아서 모든 걸 하는 것 같은데 그 아니었던 것을 알려주시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들을 지키시고 보아소서. 나의 무지함과 무능함과 무익함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의 위대함, 사랑 주의 신실함을 알게 하소서. 오 주님,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의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나의 주님, 나를 심히 사랑하는 주님, 정말 순간순간 주님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